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찬양을 연락하시고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주님이 우리 예배 흠향하시며 몸 마음 영혼 강건하고 형통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이 125장이죠. 1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또 다음 장 12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찬양 영광 돌리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또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수금도 하나님 앞에 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편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해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교통,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살며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당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 자손들 앞길까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에서도 안전케 하시고 가정, 직장, 사업의 앞길 여시며 자녀들의 학업, 진로, 진학, 취업, 결혼 여러 일과에 응답하시고 또 출산까지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 479쪽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먼저 베푸시는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먼저 베푸시는 사랑. 아멘. 이 먼저 베푸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범죄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낳은 아이가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 왜냐하면 얘가 살아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야, 우리야 전쟁할 때 제 다윗이 애 낳았어. 아유,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성군이고 하나님이 지금 왕이야. 계속 이게 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슬픈 역사죠. 근데 다윗은 임신하고 그 머리를 써서 그걸 덮으려고 했지만 안 덮어지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상당 기간이에요. 거의 약 한 1년 가까이를 이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1년 가까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중단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죠? 손발을 씻는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은혜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중단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꼭 넘치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걸어다니면 기뻐요. 왜냐면 걸어간 어른 만나면 어른이 이걸 꺼내줘. 5,000원, 10,000원, 특히 10,000원짜리 주면 경험 안 해보셨나 보니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맞다. 어머니가 10,000원짜리 주면 10,000원은 왼쪽에, 오른쪽은 오른손잡이니까 1,000원은 헌금하려고 그렇게 해서 딱 청바지 입고 가면은 헌금하면 돌잖아요. 그럼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10,000원짜리 다 드리고 싶은데 또 먹을 거 생각하고 일주일 쓸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 막 점점 오면은 그 바구니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올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쩌습니까? 맹추야, 그러니까 집에 놓고 왔어야지. 그걸 꼭 챙겨가지고 생각도 못하게 1,000원 해야지 하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10,000원이 막 생각나. 드디어 막 돌려서 왔어요. 했다 모르겠다. 양쪽에서 꺼내서 하나님 하고 내면은 꼭 그 교회 언덕을 내려가는 길에 누군가 만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은총으로 줘. 10,000원 헌금했는데 20,000원을 꺼내서 막 줘. 그럼 우리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막을. 애 버릇 나빠진다고 안 된다고. 내가 막 속으로 막 어머니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막 진짜 충청도들은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서로 던져 땅에다가. 얼마나 답답한지. 원당마을에서도 어머니하고 누가 던지다가 그 차 밑으로 50,000원짜리가 들어갔대요. 근데 못 찾는 거야. 근데 담배 피던 사람이 금방 주워가지고 끝난 거예요. 둘이 막 하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찾고 있어요. 50,000원짜리. 제가 눈 밟으니까 쓱 보니까 없어요. 어머니 포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85세 되시면서도 아직도 돈 던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기억 어떻게 해요? 꺼내면 주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끝없으니까 제가 맨날 앞에 나서서 얼른 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역시 우리 하나님. 근데 그게 거의 매주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못 드리고 수금도 비파도 못 끼고 수금도 못 불고 시편도 그때 죄다 하나 지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 했을 때 그때서야 시편 51편 침상이 둥둥 뜨도록 나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그때 돌이키고 회개했다. 회개는 왜 중요하죠?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또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직장이 큰일이야. 사업터가 큰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위로의 역사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은 피해서 완전 범죄지 하면서도 깨름직하게 고통하며 사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한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돌려 말씀하신다. 하나님 돌려 말씀하셔요. 비유로.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다윗의 충실한 동역자로 살아온 자요, 위로자로 살아온 자인데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이 한 이야기를 왕 앞에 하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신하 중에 하나가 일으킨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부예요. 재산이 심이 많고 양과 소가 아주 많아요. 그 이웃집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새끼가 너무 귀하니까 누가 집어갈까봐 안방에서 키우고 있어요. 딸처럼.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가난한 집 것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 다윗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해요? 그 악한 자는 죽어야 된다. 율법에는 한 마리 가져가면 4배, 4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5절에 그는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는 4배를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절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부하게 했냐.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내 주인의 집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후궁들을 다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겼더니 너는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니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10절에 보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남의 밥그릇 채트리지 않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일꾼 둘 때 일꾼 무능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약 하나 샀더니
그 약이 기한 지난 걸 준 거예요. 근데 요새는 기한 지난 거 주면은 그거 고발하면 큰일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고발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모르고 줬겠죠. 그래서 꼭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득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고, 범죄하였으면 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악을 심으면 그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심으면 복이 나는 것이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는 것이요, 위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요, 맨날 눈을 기고 이를 가하며 악을 심으면 그것도 자라서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꼭 깨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짜증내고 화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거나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라. 왜냐하면 계속 가다가는 사탄의 밥이 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상한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든가 아니면 악을 말해서 저 사람을 못 살게 한다든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인자무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1만 달란트 사함받았으니 아무리 잘못해도 뭐라고요?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니까 또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사는 역사있기 바랍니다. 죄악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식당 하면서 소주도 팔아야 되고 또 여러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목회자가 여기에서 당장 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더 큰 복이 있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어 그거 안 해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자녀들을 더 크게 일으키사 늘 찔리면서 슬퍼하는 그런 직업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꾸 목회자가 기도해야죠. 거기에서 당장 지금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무조건 찔러대기만 하면 그냥 바른 목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거는 아닌 것 같지만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할렐루야.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주 앞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게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다. 두 번째로 인생의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미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단이 하나님이 보내 자유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와서 죄의 문제를 당시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회개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면 꼭 이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찾아오셔요. 그래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데 아담이 쏙 숨었다가 고개를 빼끔 내밀고 뭐라고 했어요? 너 누가 선악과 먹으라고 했지? 하니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아내는 살려주시고 저를 벌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은 꼭 뭐라고 해요? 아내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니 하나님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기같이 물어보시잖아요. 하와야 여자야 너는 왜 그랬니?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서로 얼마나 무서워요.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나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만 벌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살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 뭐예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처음에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가인은 죽는 게 뭔지 그 당시에 몰랐단 말이에요. 동생이 미워서 마구 때렸을 수 있지만 진짜 죽으려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 어디 있냐고 왜 나한테 묻습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거기에서 또다시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속에 살려주시고 돌이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 때부터 언제나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돼야 뭐가 온다고요? 위로와 복과 은혜가 온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서 44장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흩어짐 같이. 아시겠죠?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흩어짐 같이 내 죄를 안개가 수르르 사라짐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은혜를 따라 설 수 있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먼저 베푸시는 사랑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깨어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는 징계가 따라요. 그래서 죄의 기간을 멀리 두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로와 용서와 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아멘. 7절 8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웠어. 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고 구원했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맡기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다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왜 배신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죄에는 징계가 따라요. 자복할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그 복과 은혜의 위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흐른다. 그 은혜를 따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적어도 한 7, 8개월 또 아이를 이미 낳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약 1년 남짓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가 참으로 계속 흘러나오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꾸 주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은혜와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간신히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게 없네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더 찬양합니다. 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 교회 더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아내 남편 자녀 자손들의 삶을 세우시고 직장사업 시원하게 뜨겁게 열어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회개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서 일세 하나님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고 끊기지 않는 복된 교회와 가정 10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몸의 죄, 또 인생살이 속의 죄, 여러 가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우리 자녀들의 앞길 다 여시니 연약한 몸은 치료해 주시고 병든 몸은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사업은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더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당진시에서 코로나도 그치고 이 땅을 주님 온전히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직장 사업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가정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교회도 두려워 말라 의심치 말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복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 죄의 막대기와 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옵소서. 아멘.
주세요.